이사야 30장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00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15절에서 17,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1200페이지 30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이 모세가 한 말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참 빠르다는 거죠.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죠? 2018년 시작한 지 이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월 말이 왔어요. 9월 마지막 주 가을이 문턱이 온 거죠. 가을 바람이 붑니다. 빨라요. 제가 이 시카고 온 지도 벌써 7년째가 됐어요. 201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참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민 온 생활이 참 빠르죠? 참 빠르다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남은 연수를 생각하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연수가 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빠르다는 것 정말 빨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고에 대한 열매를 먹는 거죠. 그리고 참 슬픔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수고 속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또 슬픔도 많이 잠겨 있어요. 인생에는 이 같이 이렇게 막 가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울려서 이렇게 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수고의 열매와 또 거기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반면에 또 이면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찾아올 때는 늘 삶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앞을 그냥 가로막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참 답답하죠.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위기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고 또 건강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고 자식의 앞날의 삶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갖는 위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이사야 30장 말씀은요, 남쪽 유다의 그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배경입니다. 위기가 왔어요. 북쪽은 아수르가 왕성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해버렸고 아수르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지간 맺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북방으로 흩어버렸어. 모여 살지 못하도록, 반기를 못 들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입니다. 그 산네리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그 당시는 이 가장 강대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욕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국가는 힘이 없으면 치욕적인 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한말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한테 짓밟히는 것들, 그 영화로 많이 만들고 역사를 보면은 막 이게 피가 거꾸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대항도 못 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짓밟히에만 되는, 참 그 안타까움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그렇게 사람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이제 아수르가 밀고 오니까 도저히 전쟁할 수는 없고, 그럼 두 가지 길이에요. 도망가든지, 또 하나는 애굽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밖에 그 당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 들지가 않아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애굽하고 손잡고 가자. 이건 이미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위기를 피하든지, 그 부분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 버리든지. 인간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자, 도망가자.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라.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라. 이걸 제일 먼저 던져요. 인간적인 방법은 뭐죠? 도망가든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합니다. 그거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봐야 다 되는 것 같지만 막힌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자막이 있네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상반절에 있죠. 너희가 돌이켜. 뭘 돌이키라는 거죠? 애굽 찾고 그러지 마라. 도망갈 생각하고 이런 궁리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방향 전환이잖아요. 방향 전환.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죠. 문제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겁니다. 이민 생활에 참 문제들 많이 만나고 위기 있잖아요. 직장에도 위기 있고 사업에도 위기 있고 자녀에도 위기가 오고 내 앞내로도 위기가 오고 또 요새는 한인교회들이 또 위기를 많이 느껴서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위기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늘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알고 있는 방법.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던지시는 말씀은 좀 돌이켜라. 경험, 다음에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방법, 이거 좀 내려놔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고 방법을 돌이켜라. 이 말은 회개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는 것. 가장 그 당시엔 강대국이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탈출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디로 찾아갈까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거죠.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뭐 이럴 수 있겠지요.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원 찾아가고 산으로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죠. 사람은 마음이 환경이 바뀌면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부분들이거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는 거죠. 그런 기도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잘 보여줬어요. 이 당시 어렸을 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방법도로 달려간 것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자기의 고민, 아픔,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달렸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오라는 거죠. 문제 일어나고 위기가 있을 때에 대응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인데도 막상 문제 앞에 서면 이걸 참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 멀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가깝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늘 마음판에 새게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자. 1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30장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야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돌이키라. 인간적인 방법에서 돌이켜서 뭘 하라는 거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조용하라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조용해야 되나요? 전능자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 건데 그 뜻 모르고 내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앞으로 끌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든. 광야에서 잘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국 군사들입니다. 정예 부대.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최고의 군인들이죠. 노동력 70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그 70만 명의 이집트에서 그들을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공백이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잡아오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군들과 함께 군사들 보낸 거거든요. 잡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은 홍해고 앞뒤로 꼼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이랬을 때 모세도 당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습니다. 죽었구나.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좀 무슨 소리 하냐?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니. 뭐라도 움직여야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면 자꾸자기 해버렸든지, 아니면은 그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건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늘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표출하는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앞까지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달려갔는데 위기가 왔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부러지졌는데, 하나님 몸부림쳤는데 여기까지네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가장 이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외침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앞날에 개척해 나가는 것도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 있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게 될 그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니까 두려워하고 낙심을 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선지자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고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고하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이사야 30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망했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망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그 위기의 환경이 나를 잡습니다. 나를 잡으면은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그 상황 속에 노아가 자기 딸들의 약혼자인 사회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야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야기했나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담을 여긴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웃긴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대비 안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안 따르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 말을. 그럼 오늘날 이런 세대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너도 내 말을 농담으로 듣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듣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듣고 주님 중심으로 가면 주님이 책임주신다는 말도 농담으로 듣고 농담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매여 있으면 그게 안 들어온다. 그 방법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고달프고 슬픈 일도 많이 경험해서 자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위기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죠. 딱 정하고 항상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극복하고요, 위기에서 탈출하는 건 의외로 또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면 끝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늘 강조하시는 우리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끝까지 막다른 골목처럼 느낄 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완전히 홍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목회나 삶 속에 늘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이시다. 막다른 골목에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정말로 의외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 기다리시는 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이제 문제 해결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혼자서 막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뒤로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있다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하는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사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지원생들을 다 한 룸에 모이게 했습니다. 인터뷰한다고 다 공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강당 같은데 거기에 몇십 명이 이렇게 면접 보러 와 있습니다. 뭐 필기시험 다 마치고 이제 면접 보는 그 필기 합격하고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뷰 한다고 해놔놓고 30분 동안 아무 방송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젠 여기저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 회사가 왜 이래? 왜 시간을 안 지키냐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 왜 시간을 안 지키냐? 그런데 왜 여기 30분이나 지연되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회의를 했으면은 뭐 광고가 나와야지 그 소리도 없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있냐고, 우리를 뭘로 보느냐고, 뭐 이런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젠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인성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으로 그 소강당에다가 모든 CCTV를 달아놔 놓고 거기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다, 세미한 마이크를 다 달아놔 놓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다 30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다 녹화된 거죠. 근데 쭉 이제 다 듣고 보고 지켜봅니다. 그런 중에 거기서 외쳐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필기시험 합격시켜 놓고 면접 보겠다고 여기 소강당 불러놓고까지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은 뭔가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자, 이런 사람들의 소리들이 다 나온 거죠. 그 인터뷰가 한다고 해놨는데 그때 광고가 이제 나온 거죠. 인터뷰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합격을 시켰겠습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그 회사가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진 자세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회사에 채용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은 저와 지원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너무 조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잖아요. 잘하시는 내용이죠. 외국인들이 장사치들이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용어가 빨리. 우리 조급한데 이제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자서전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분이요, 이 성경책을 남겨놨는데 그 성경책 중에 가장 눈물 자국이 많고 가장 많이 이렇게 읽었던 흔적이 있는 곳이 시편 37편 7절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야훼 앞에 뭐 하라는 거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대통령으로서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적들은 이렇게 공격 저렇게 공격하고 야당들은 또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속 터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건데 이럴 때마다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래요.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게 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죠. 참다 못해 방법으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고 끝까지 기다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멋진 계획 안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죠?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신앙생활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는 뭐가 있나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에멀슨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용감한 자요 영웅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늘 위기는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내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이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놓는 거죠. 이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경험해왔던 거 다 내팽개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거든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대로 될 줄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루지 못한 일들, 풀어야 될 일들, 앞날에 답답한 모든 문제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낙심해하고 답답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 올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철저하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